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는 믿네 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연약함으로 지혜 없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림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넘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 통행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고 찾고 읽는 말씀, 우리 시즌 2번째, 이제 오늘 벌써 12번째입니다. 우리 길갈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사의 통치 체제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사가 미리 나와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환란 속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이거 좀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구원을 해서야 이게 맨날 반복되는 일에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인간 왕을 원하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평생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가 섬겼습니다. 근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 직면을 했을 때 이 사무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정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섬기고 백성들을 돌봤는데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당신 말고 왕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 사무엘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무엘이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이 사무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지만은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왕정 체제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기브아의 사울을 선택을 합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이 사울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하죠. 얼마 가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배우실 때 이 왕정 시대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120년을 이어졌는데 40년 그렇게 새 왕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외적인 그런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사울의 내면이 붕괴가 되어집니다. 이 사울 왕의 비극적인 결정적인 약점이 이제 그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울의 약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품 하나 먼저 보고 갈까요? 이 사울을 축복하는 사무엘이라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대충 작가를 아시지 않나요? 이게 판화입니다. 판화. 대부분 판화다 보니까 흑백이 많죠. 누굴까요? 기스타프 도레. 이제 이런 스타일은 전부 다 기스타프 도레가 찍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1855년 사울을 축복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울이 왕위에 어떻게 오르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사건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죠.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은 이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 원래 암나귀들은 방향 감각이 탁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다 두고 와도 집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스의 암나귀들이 길을 잃게 만드십니다. 이 사울이 이곳저곳 수색을 하죠. 아버지가 야 빨리 가서 좀 찾아와 봐라.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을 애들이 아닌데 이 암나귀들이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사울이 다스려야 돼 이 왕의 땅의 구석구석을,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암나귀들은 결국엔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종의 요청으로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지죠. 굉장히 우연 같아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역사입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또 있네요. 10절 더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선지자가 이 자신에게 전하는 뜻밖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자답게 참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의 사울은 확실하게 겸손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중간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저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사해 위쪽에 거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죠. 길갈은 우리가 잘 압니다. 길갈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러 가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전에 잠시 머물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할례를 행했던 이제 그러한 곳이 되어지죠.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저곳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주둔한 곳, 이곳에서 최초의 할례를 제기해서 애굽의 부끄러움을 굴려보냈다. 애굽에서의 그런 죄악들을 굴려보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길갈이라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길갈의 정확한 위치가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저 지역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착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이 길갈은 왕국 시대에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중요한 지리적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기 전까지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성경은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영광을 입혀주셨는지 요약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뭐 전쟁하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에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거봐, 왕을 세우니까 뭔가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왕이 된 지 얼마 못 되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공교롭게도 그가 왕에 취임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서 폐위된 말씀을 듣는 곳이 또 길갈입니다. 이 결국에는 길갈에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또 길갈에서 네가 폐위되리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되어집니다. 이 비극의 주요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울의 불순종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불순종은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막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블레셋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우리한테 대항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1000명을 데리고 그 수비대를 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벼르고 있던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고 백성들이 수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은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거죠. 전술적인 측면에도 이미 블레셋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군사도 많지 않았고 블레셋을 보면서 와, 저렇게 많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백성들은 동요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울은 미리 떨어진 길갈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백성들이 막 나중에 흩어지니까 나중에 백성들 남은 숫자가 얼마인가 하고 세봤더니 600명 남아있던 것이죠. 이 블레셋은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600명.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백성이 더 이상 흩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불안한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마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무엘이 빨리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찌할 줄 모르다가 백성은 도망가지, 블레셋은 점점 협박해 오지, 빨리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기가 살아서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안 남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결국에 사무엘이 와서 굉장히 혼을 내고 사울을 혼납니다. 그 장면을 또 작품으로 만든 분이 있네요. 우리 작품 한번 볼까요?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이라는 작품이고요. 1798년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 예.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이 교만하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분을 자신이 대신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면서 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될 이 제사를 가식과 불순종의 그런 행위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권력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권한까지 행사해 사무엘을 무력화시키고 절대 왕권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 이게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졌는데, 이제 사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다 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절대 왕권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공식적인 하나님의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게바에서 계곡을 건너 믹마스로 올라가서 이 전군의 대열을 흩뜨러뜨리고 또 적진에 여호와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 아들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후에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은요, 굉장히 약간 좀 비열한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공격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게릴라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게 이렇게 옆으로 쭉 서가지고 걸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앞뒤로 길게 늘어서겠죠. 그러면 항상 치는 것이 저 앞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사람들,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 거기를 치고 거기를 노략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 그들을 쳐서 지면에서 이름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에게 가한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완전히 진멸하고 탈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왜냐하면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탈취하고 뭔가를 뺏어와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을 적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탈취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거든요.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왕을 생포를 합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이 사울은 명령받은 대로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죠. 대신 가치 없고 뭐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진멸하고 불태워버립니다. 또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은 북상을 하다가 유다의 갈멜에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자기가 뭘 잘해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맡겨준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길갈로 또 내려가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뻔뻔하게 길갈로 또 갑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를 통합할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이 나라가 살짝 두로 그 권력의 구조가 나누어져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두 부족을 큰 두 지파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사울에게 임무를 맡기고 전쟁터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을 나타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이 벌써 느낌이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아니고 조금씩 변해져가는 이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 사울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또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사울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울을 찾으러 길갈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흥청망청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승리에 기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 반 우양 소와 양이 반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탈취를 해온 것이죠.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고 소나 양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져온 겁니다. 또 사울 왕은 또 이 상황을 그냥 즐기면서 웃음을 띠고 그렇게 사무엘을 영접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나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사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말하죠. 사울 왕이요, 그러면은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들은 과연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를 남겨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 자신은 빠지고 이 백성들이 가져온 거라고, 백성들이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자고 그랬다고 백성들을 원망을 합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기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사울을 저주하는 사무엘이라는 작품이고요. 1530년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펜과 갈색 잉크 위에 수채 물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채색을 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크게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화면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무엘은 가장 단순하지만 쉽사리 놓치기 쉬운 영적인 진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두 번째 폐위 선언을 듣는 거죠. 이 제사와 같은 형식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제사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만약 이 순종이 빠진다면은 그 제사는 사실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뭔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신을 그냥 기쁘게 하여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나 제사는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고도 복받지 못한 경우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 가인의 제사가 그랬고, 또 사울의 제사가 그랬고, 또 신약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경우들, 이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에서 나온 그러한 예배와 그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속적이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거부할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게 될 때에 이 사울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하죠. 양과 소를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주를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려고 한 것,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는 벌써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만이 왕국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결국 사울 왕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결국 올무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형통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보이는 삶의 현상들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의 방향들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어긋나는 이제 그런 길들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선택들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요,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허물어지다가 전투에서 세 아들이 다 죽고 자신은 치명상을 입고 결국에는 자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겸손했던 그가 왜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했으면 잘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만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그런 사울입니다. 중심축이 자신에게 있었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들이 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 교만한 가운데 그가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 정말 복받고 잘 되는 것은, 그 열쇠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열쇠와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복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